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벨탑 지구라트. 지구라트라는 것이 그 우상의 제단, 우리 강화도의 만이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각형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 제단이 말하는데, 이게 이제 수메르어로는 카딩길라라고 해서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바그다드 남쪽 80km, 힐라라는 곳에서는 북쪽 8km, 높이가 90m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로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탑을 쌓자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처음 세상 이야기라 해서 4대 사건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됐지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4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주전 4004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이 주전 4004년 오전 9시에 만들어졌다. 그것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에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쓴 신약 성경 주석에 보면 우리는 주후 2024년 이렇게 하죠. 불기도 있죠. 불교. 근데 거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날짜를 계산해요. 그 신기하더라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래서 4004년 천지창조와 이제 창조되고 조금 있다가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전 349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은 주전 2218년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하나님 영어 성경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삿짐 아르바이트 간 집에서 그 영어 성경을 버렸어요. 그걸 주워 갖고 왔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오래돼도 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창조가 주전 4004년, 지금 제가 말한 선악과 사건, 노아 사건, 바벨탑 사건의 연도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4대 사건의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인데 천지 창조를 빼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후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바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것이 결국은 죄가 관영하여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외에는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나리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바그다드 그쪽에 있다고 그랬죠.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사건.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림 언어라고 했는데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족보에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이제 노아가 죽을 때에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야벳은 2대까지, 함은 3대까지, 셈은 5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이 5대까지 기록된 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퍼져나갔을 때에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다.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이 옮기다가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직역 번역하면 동쪽으로 떠날 때에, 새 번역 성경에는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아 오다가 공동 번역. 그래서 동방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에덴 동산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의 고향 에덴 동산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다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향 에덴 동산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도시를, 탑을 건설한 게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인데 바로 바벨탑 지구라트가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그것이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벽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탑을, 도시를 건설할 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사회적인 위치. 그래서 유럽에 가면,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유럽에 가면 그 성당이나 이런 것이 도시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다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고딕 양식이라고 그래서 뾰족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고향, 믿음의 고향 에덴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것의 발명품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벽돌. 물론 이제 그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면 전쟁의 방어 목적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높은 게 롯데월드 타워인데 554m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63 빌딩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죠. 274m. 그래서 63 빌딩과 가까운 곳에 LG의 트윈 그 쌍둥이 빌딩이 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는데 63 빌딩을 세우니까는 그 쌍둥이 빌딩이 작아 보이잖아요. 274m는 남산보다 1m 낮다. 해발 고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해서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런데 주전 5세기에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90m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90m. 그래서 하늘에 닿자, 이것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 이게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기 북한산에 가다 보니까는 절을 무슨 짓는지 뭐 하는지 기와장 뒤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이름을 써내더라고 또. 그래서 그 이름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산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프랑스 몽블랑에서도 한국 사람이 써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한글로 써 있어요. 스위스 융프라에서도 한국 사람 이름이 써 있고,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히브리 대학에서 전망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 앞에 전망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망대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대의 벽에 히브리 대학을 세우는데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거기에 안슈타인이 일대 히브리 대학 총장인가 하고 나오고 헌금을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올라가는 길에 좌우로 기념비가 있어요. 돌멩이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도 헌금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내기를 참 좋아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시기에 위해서 내려오셨다.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이 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노아의 자손이고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했으니, 자, 에덴 동산으로 동방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우상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도시에는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과 많은 죄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우상의 탑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갖고자 할 때에 이미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적을 통해서 적을 이간질하는, 서로 싸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북한의 그 공산당들의 전술 전략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선동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선거 때마다 거짓말,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만들어내. 근데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10번 정도 들으면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사에 그 흑색 선전,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눠놓은 게 정치인들을 나눠놓은 겁니다. 흑색 선전.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게 바벨이죠.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도 세대차가 하나 쌍둥이도 세대차가 하나,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세대차가 나고, 남녀 부부도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거야. 금성인 여자와 화성인 남자가 결혼을 한대잖아. 그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볼 때는 남자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보면 여자도 또 역시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여자들은 좀 감성적인.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줄이 두 줄로 해서 한쪽은 남자가 앉고 한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심지어는 시골에 있을 때 그 교수님, 목사님이 가운데 저기 천막을 쳐놨어. 서로 못 봐.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만 보는 거야. 이제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들을 보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면 여자 성도들이 다 잔대. 감성적으로 설교를 하면 남자 성도들이 다 잔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감성적인 설교예요.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논리적인 설교야. 그러면 이제 남자를 깨우려면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여자들이 자면 여자들을 깨우려면 감성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다 뭐 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바벨탑이 이제 이렇게 흩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언제 해결이 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언어가 혼잡했던 언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을 치듯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맛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말씀이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가 뭐냐면 성인식인데 원래의 뜻은 율법의 아들이야. 율법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 성인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율법의 아들, 성인식, 하나님의 아들 이래서 그냥 바르 미츠바 히브리어를 썼어요. 자, 성인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른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인데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안 해. 어른이 뭐예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어른은 뭐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참는 게 어른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벨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봤는데, 아까 수메르어 카딘길라는 신의 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1왕조 함브라비 왕도 이 도시를 다시 바벨론 도시를 복구시키려고 그랬고, 또 689년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도 이 바벨론을 세웠죠. 그런데 539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속에 침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역사는 도시 건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도시.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의 도시를 또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우고, 그런데 그 우상의 도시를 또 세우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그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 가져간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도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져야 될 도시,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도시라는 곳에는 다 음란합니다. 도시라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을 때에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잠을 자고 예배의 잠을 자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돈 벌려고 막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 우상의 제단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운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이라는 도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이 역사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참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나갔는데 남자 어른 셋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들어보니까는 있는 돈 쓰다가 죽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세상의 지식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놋뱀을 보면 살듯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육신이 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까?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고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재림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은 뭐라 그랬어요?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사실은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지구라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우상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세우고 또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큰 음녀 우상 귀신들의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잠, 예배의 잠